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만남이라는 말씀을 제목 갖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어색한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면은 1장이 끝나요. 네, 잘 오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장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존재, 즉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서로 대면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인생을 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 중에서도 어떠한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 즉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시리라고 말하던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보라, 새 생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데,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께서. 근데 그분을 증언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상 죄를 자신에게 지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면서 이제 죄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증언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세례,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존재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을 보면, 이튿날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린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나온 이후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건의심을 보고할 때 이 보고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살피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가지셨는지를 그 하루 사이에 깊이 있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함께 하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쫓게 되는 두 제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배우던 나의 문화생들이, 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선생을 쫓아가는 일이 유쾌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즐거울까요?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내 한마디에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쫄랑쫄랑 이렇게 다시 그 사람한테 간다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하면 그 입장, 세례요한의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딱히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쾌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제자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스승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일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나는 그런 정체성, 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요, 흘러야 물이 썩지 않죠.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증언하는,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일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견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3장 29절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 3장 29절 한번 펴보실래요? 3장 29절에서 30절 두 구절 볼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는데 26절부터 먼저 볼까요? 26절부터 읽고 29절 39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까지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취함으로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역시 기쁜 것처럼 나는 그런 역할로 충분하다라는 사명감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사명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분히 어찌됐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언행과 행함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또 쫄래쫄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안에게서 인사했다는 이런 얘기는 없지만 찾아가요. 그래서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괄호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면 괄호가 쳐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떠한 번역서는 있고 어떠한 번역서는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되면서 없음이라는 거 써 있을 때가 있죠. 그거는 어떠한 번역본에는 있고 어떠한 번역본은 없는데 없는 번역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찌 됐든 괄호가 나오면 그걸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서로 간에 모든 전국적인 교회가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이 아니겠거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누가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줬다고 하십시오. 예? 어찌됐든 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서 제자들이 쫓아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가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쫓아오는 이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길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어떠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사역들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문서답하듯이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앞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으시죠? 뭐 1차적으로는 그 의미도 맞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며 배우고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머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제자가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칙하고 멋있는데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어떻게 했대요? 39절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그 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소망,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 즉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다운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증언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구하고 바라던 진리와 소망과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리이신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한 분이신지 그분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면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의 종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구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 되신 그분,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던 그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의 현장이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소개,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사된 것이죠. 그 성사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42절에서도 또 드러나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또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나는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역과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언되는 것이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받은 그 기쁨과 소망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여기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는 여기 선택권 없이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확률로 따져보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지금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고 보세요, 안 돼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분도 여기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소망 되실 수 있는 그분인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첫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보세요.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선빵을 딱 예수님이 날리시는데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를 장차 개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의 길, 그분을 찾는 그 길 가서 예수님 맞습니까?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제 앞으로 개발하겠다. 즉 반석 같은 존재가 너는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의 깊이가 아주 얕은 수준에 있는 그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첫 만남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위대한 선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내면을 뚫고 계셔요. 찾아가서 만나면 와 보라라는 말씀에 반응하면 그분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 거야. 반석으로 만들 거야. 지금은 아주 미비한 신앙이고 미비한 상태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선언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첫 만남에서 그의 믿음이 무르익기 전에, 준비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과 선언이 이미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50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어 47절부터 50절까지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부터 50절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단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나는 나를 잘 몰라서 괴로울 때 많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깊게 보시고 그 중심에 뭐가 부족한지 또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아신단 말이죠. 나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나를 전화해주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선언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내가 찾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 가서 만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가 누구인지 내가 이미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선언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을 개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네가 젊어서는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너의 말미는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사용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볼 거예요.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너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찾아보죠.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볼 거예요. 5장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장차 너가 반석이 될 것이야.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거를 천주교는 뭐 진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 성당 밑에 이제 베드로의 이제 시신을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아세요? 이게 혹시 그쪽에 보면 또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라고 봤는데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 밑에 땅 밑에 그 베드로의 시신이 있대요. 그 위에 진짜 교회를 세웠대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마이크를 빼고 할 걸.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바꿔내시잖아요. 베드로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한마디, 하나님의 소리로서 존재하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자기의 제자를 소개하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간엔 지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가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참된 진리 되십니까? 참된 생명이 맞으십니까? 참된 나의 소망이 되실 만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치시고 만들어내시고 완성시키실 줄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좌절로 끝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선언,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성취하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과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며 살아가시는 또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